안녕하세요. 구어과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군 신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의 생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를 뜻합니다. 어,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 내용 중에 하나는 민족 태고 때의 역사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 옆에 작품 정리에서 그 주제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고대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그 당군의 홍익인간 이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민족 태고 때의 역사나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과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주제 첫 번째 당군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 건국신화라고 하는 이 작품의 갈래와도 연관성이 있겠죠. 건국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기원, 시조, 그러니까 그 처음이 되는 조상, 그리고 건국 따위를 신성화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일단 신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 고기는 그 먹는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단군 고기라고 해서 단군과 관련된 오래된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고기에서 말한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아들 환웅이 늘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촌의 임금 하느님을 일컫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 수미산이라고 하는 거는 실상 우리 현실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전해져 오는 상상의 산입니다. 전설상의 산이에요.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상상의 산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산이 아니다. 그리고 그곳의 정상에 도리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임금이다. 우리가 쉽게 더 잘 알 수 있는 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석을 그냥 하느님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랑은 달라요. 그 유일신을 의미하는 그 하나의 님, 하나의 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님, 하늘에 계신 님. 그래서 하느님, 하느님 요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 제석을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 한마디로 신이에요. 어, 이어서 그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환웅이 인간의 널리 이롭게 하고 싶어 했다라고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후에 뭐랑 연결이 되겠습니까? 네. 홍익인간의 이념, 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과 연관이 되죠. 홍익인간의 이념이 뭡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뭐 이런 이념이지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이념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또 뭡니까?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인본주의는 뭐야? 사람이 근본이다, 인간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지요. 사람 중심의 이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 어, 인본주의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자, 이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환인이 제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로 환웅에게 준 세 가지 신물입니다.
신물이라고 하는 건 신령스럽고 기묘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 개 뭘 줬습니까? 방울, 칼, 거울 이렇게 세 개를 주었네요. 음, 요 방울, 칼, 거울이 세 개, 신물을 세 개 줬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잘 정리해 놓고 자, 이어서 볼게요.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지금의 묘양산 정상에 있는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이르니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를 환웅이 무리 몇 명을 이끌고 내려왔다? 네, 3천 명을 이끌고 내려왔다.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고 얘기했는데 이 신단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신에게 제를 올리는 제단에 있는 나무를 뜻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서 그 하늘의 뜻을 뭐 알고 파악하고 뭐 이랬던 자리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신단수가 뭐와 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매개하는 그런 신성한 나무였다.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신시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신시라고 하는 것도 어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정시대에 신성시하던 장소인데 신정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대변자인 사제가 지배권을 가지고 종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시라고 하는 그 어휘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요 환웅이 환인의 대변자로서 신의 대변자로서 통치를 했다. 인간 세상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시라고 하는 어휘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르니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여기 풍백우사 운사라고 하는 거는 각각 그 바람, 그 다음에 뭐 비, 구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인데 요 바람, 비, 구름 다 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죠. 자연 요소이죠. 요 풍백 우사 은사를 데리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 고조선 때 이때 당시 시대가 어떤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농경 중심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 풍백우사 운사 얘도 몇 개예요? 세 개죠. 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 계속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변화하게 하였다. 그래서 요 환웅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신의 아들 환웅이 지상 세계에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을 통치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그 다음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며 항상 신환웅에게 변화하여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었다. 자, 여기서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토템 신앙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토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물을 우상화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신성시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토템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곰과 범을 각각 숭배하는 그 부족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신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인간의 모습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금기가 존재한 것이죠. 이루기 어려운 그런 금기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 인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 금기를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높게 보는 것이죠. 아까 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인본주의와 관련이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볼게요.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 먹었다. 곰은 3-7일 동안 금기하여 여인의 몸을 얻었으나 범은 금기하지 못하여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3-7일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요 3-7이라고 하는 거는 20하루가 되는 20하루가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왜 20하루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그 3 곱하기 7을 해봐요. 3, 7에 21. 그래서 20하루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3이 7번 돼서 20하루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3, 7일과 그리고 아까 앞서서 나왔던 3대기 구조랑 여기서 얘기하는 3대기 구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환인과 환웅과 그 다음에 단군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니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3대의 기록 3대의 기록을 다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천부인 세계도 3개였고 환웅이 몇 명 끌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3,000명 이끌고 내려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풍배구사 운사 3명 거느리고 내려왔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살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때 당시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 곰이 3-7일 동안 금기해서 여인의 몸을 얻었으나 범은 금기하지 못해서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토템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범을 숭배하는 부족을 이겼다. 이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웅녀는 더불어 혼인할 리가 없으므로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싶다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화하여 웅녀와 혼인하였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토템 신앙과 관련해 보면 그 이주족인 원래는 토착 부족이 아니었던 이주족인 그 환웅의 무리가 토착 부족인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결합해서 그 호랑이를 숭배하는 범을 숭배하는 부족을 물리쳤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웅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자, 여기서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단군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왕검이라고 하는 건 통치자를 뜻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재정일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가 일치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교황이 대통령도 하는 뭐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환웅과 웅녀가 결합해서 단군이 탄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단궁왕검은 평양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건군영도 나왔고 도읍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나왔죠. 이렇게 3가지가 제시가 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요 건국 신화의 성격이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건국 신화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 정리를 했었어요. 나라의 기원, 시조, 그리고 건국 따위를 신성화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네. 여기 건국년도 도읍지 나라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작품이 건국 신화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선생님이 그 가로친 그 부분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건국 연도가 확실하지 않다. 네, 뭐 그냥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것을 궁홀산 혹은 방홀산이라고 한다. 또는 금미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자, 이거 그 어떤 한 사람이 1500년 동안 나라를 안 죽고 다스릴 수 있는 게 비현실적인 것이죠. 하지만 비현실적인 것과 동시에 뭐가 강조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신성함이 강조가 될 수 있죠. 자, 주나라의 무왕이 즉위한 김윤년에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삼으니 당군은 장단경 지역으로 옮겼다가 훗날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 제후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 당군은 산신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가 산신이라고 하는 신격화가 된 것이죠. 여기서도 뭐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까? 네, 신선성이 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나이, 그 당군의 나이가 1908세였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인물이 1908세까지 사는 거는 어렵죠. 비현실적인 것이죠. 하지만 신성성이 부여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단군이 고조선을 다스리다가 신선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본문은 우리 지금까지 다 살펴봤고요. 작품 정리마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격부터 좀 보면 신화적이고 당연히 신화니까 신화적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적이에요. 우리 민족의 그 태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민족적이고요. 그 다음에 서사적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존재하죠. 그래서 서사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천손하강 화소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그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오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천상의 존재는 환웅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적강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적강화소는 그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 화소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화소는 이야기의 요소예요. 이야기의 요소. 그러니까 요 천손하강이라고 하는 이야기 요소는 요 당군 신화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런 이야기 요소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어, 그런 이야기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뭐 흔히 우리 모티프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볼게요. 천부지모 화소인데 이 천부지모 화소는 주인공이 천상의 존재인 아버지와 지상의 존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당군 신화에 적용시켜서 보면 주인공은 당군이겠고 천상의 존재인 아버지는 환웅이겠고요. 지상의 존재인 어머니는 웅녀가 되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면 환인, 환웅, 단군의 3대기 구조가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네, 환인 할아버지, 환웅 아버지, 단군 손자 이렇게 해서 3대에 걸친 기록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밑에 한 걸음 더에 3대기 구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살펴보면 일단 환희는 천상적 존재이고 환웅은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존재이고 당구는 이 천상적 존재랑 지상적 존재의 결합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여러분 정리해 놓고 그 밑에 그 번호 붙여져 있는 것도 1번, 2번, 3번 이런 것 여기 있는 것들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본주의 정신이라든가 뭐 신화적 신성성을 부여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읽어서 숙지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 부분으로 다시 넘어와서 살펴보면 일단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초를 다루고 있다. 우리 민족의 시초를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홍익인간의 이념을 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천명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나 사실, 뭐 입장 따위를 드러내서 밝힌다 이 정도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드러내서 밝히고 있다 이 단군 신화에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는 우리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있다. 어, 요 우리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요소로서 요 단군 신화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천손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 홍익인간 이념 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작품 정리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문제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요거 하나만 마저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3번 문제에 보기 2번을 보면 선지 2번을 보면 그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요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 손 없는 날은 혼례, 이사, 개업 등 택일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 신앙 중 하나입니다. 요 손이 손님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손님은 귀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혼례나 이사나 개업과 같이 중요한 날을 선택을 할 때, 정할 때는 가급적 요 귀신이 오지 않는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정해서 정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금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요 손 없는 날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